자, 누가복음 3장 17절. 자, 한 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국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나는 알곡 신자인가 죽정이 신자인가, 나는 알곡 신자인가 죽정이 신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을에는 다 추수를 하게 됩니다. 추수를 하다 보면 똑같이 벼 이삭인데 어떤 벼 이삭을 보게 되면 안에 텅 비어 있는 죽정이가 있고 어떤 거는 거기에 알곡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농작물이 죽정이를 보면 얼마나 실망감이 들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쏟았는데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속이 비은 죽정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허전할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루를 마치고 하루를 추수한다고 할 때 우리 삶이 열매 있는 알곡이 아니고 오늘 하루를 살아봤더니 열매는 하나도 없고 죽정이만 원망과 불평과 이런 걸로 하루를 마무리 지었다면 얼마나 허전할까요? 또 우리가 한 주간, 한 달 또는 1년 돌아보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했는데 맺혀진 것은 열매가 아니고 쭉쭉이만 가다가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쭉정이를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모두가 다 알곡이 맺히기를 원하는데 그 알곡이 맺히지 않을 때에 그때에 우리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천국에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너희의 삶의 강들에 무엇을 담아왔느냐고 물으실 때에 그때 우리는 정말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데 혹이라도 열매는 쭉정이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노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화면에 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늙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 성숙해져야 합니다. 어떤 이의 신앙이 나이만 많고 성숙이 없다면 고집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열매는 없고 타인을 향한 쓸데없는 비판만 많아지기 쉽습니다. 어느 가수의 말처럼 늙어가는 게 익어간다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익어가야 되고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신앙이 세월은 갔는데 나이만 많고 성숙이 없다면 나중에는 고집만 가득 차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타인을 향해서 비판만 가득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은 오래 두면 부패해서 버려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것은 발효가 돼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향기가 나고 더 유익하게 됩니다. 어떤 물건은요, 시간이 지나면 버려야 되는 폐품이 되는 반면에 어떤 물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값어치가 더 많이 나가는 골동품도 있습니다. 나는 폐품인가 골동품인가? 나는 부패한 음식인가 발효한 음식인가? 우리의 삶이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열매 있는 신자일 것이고, 만약에 세월만 지나고 나이만 간다면 그 쭉쭉이 신자 아닐까요? 나는 몇 대째 예수를 믿는데 얼만큼 오래 믿었는데 내 직분이 얼마였는지 그거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열매 있는 삶을 살았는가, 열매 있는 삶을 살았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정말 알곡 신자인가 쭉정이 신자인가,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알곡 신자는 열매가 있고 쭉정이 신자는 열매가 없습니다. 알다시피 알곡과 쭉정이를 그냥 보면 모릅니다. 가보면 그 안에 뭐예요? 열매가 있으면 알곡이고 없으면 쭉정이죠. 혹시 해변에 가셔서 갯벌에 가셔서 혹시 열매를 주워 보신 적, 조개를 주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개를 이래 주워 보시면 이 조개를 떡 주다 보면 딱 열어봤는데 겉은 번지르한데 속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죠.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허탈 안 합니까?
혹시나 조개를 까먹었는데 열심히 불 올리놨는데 떡 버리러 보니까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게를 먹었는데 그 빵깨를 탁 열었는데 안에 뻥 뚫혔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그게 허전한 마음이 있지만 내 삶에 하루를 살아고 한 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면서 혹시라도 나는 그 삶의 시간들 속에 열매는 없고 쭉정이만 가득하지는 않는지요. 우리 삶을 정말 열매 맺는 삶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열매가 없고 쭉정이만 가득할까요? 쭉정이들 보시면요, 나무 잎도 많고요, 줄기도 빳빳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영양분이, 열매로 가야 될 영양분이 줄기나 그리고 잎에 다 갔다는 거죠. 농부가 원하는 것은 줄기가 아닙니다. 잎이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아주 예수 믿는다고 거추장스러운 어떤 직분이나 번질한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신앙에 어떤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있느냐, 어떤 순종의 열매가 있느냐, 어떤 전도의 열매가 있느냐, 어떤 성숙의 열매가 있느냐,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우리가 뭐 번질한 거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아니라는 거죠. 제 가족이 교회를 등록해서 좀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한 몇 달 쭉 다니고 나서 전도한 사람에게 이제 나 교회 안 가려고 한다. 왜냐니까 왜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냐니까 교회 가니까 일단은 뭐 헌금도 해야 되고 뭐 주일마다 가야 되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뭐 일도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자 그 전도한 분이 그렇게 말했대요. 혹시 농사를 짓는 분들 가만히 보면 그게 이제 이 꽃이 피어나면 거기서 이제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많은 꽃이 피거나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지를 잘라버리죠. 가지가 또 잎이 너무 많아도 뭐요? 잘라버리죠. 왜 그럴까요? 영양분이 여러 군데 퍼져버리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잎을 잘라버리고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버려서 영양분이 한 군데로 여러 군데로 집중해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에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신앙의 열매가 없는가? 왜 나는 신앙의 열매가 없는가? 기도응답의 열매도 없고 인격의 열매도 없고 신앙의 성숙의 열매도 없고 순종의 열매도 없고 헌신의 열매도 없다면요, 우리 좀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스케줄도 많고 너무 세상적인 것에 많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다면 그 가지치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양분이 제대로 가서 제대로 집중되어서 그래야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면 맨날 연려 근심 걱정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 아무 소용없는 거, 우리의 영혼에도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 삶에도 아무 걱정 없는 거, 원망, 불평, 짜증, 포기 이런 거 아무 소용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를 살아보면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았든 그것은 별로 없고요, 원망, 불평, 두려움, 짜증, 원망 이게 가득하니까 이거 잘라내야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앞으로 내가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믿음 없는 말 안 하겠다, 원망 불평할 말 안 하겠다, 남 탓 안 하겠다,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겠다 말 안 하겠다, 코로나19 때문에 어쩌노 두려운 말 안 하겠다. 이게 우리 영양분 잘라내야 돼요. 이거 잘라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한마디 하더라도 믿음의 말하고, 그죠? 하루 약속을 붙들고 말씀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더 애통하고 열심을 내는데 여러분의 에너지를 모으시고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삶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근데 이것을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도 이걸 구해요. 그들도요 막 빕니다. 근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 모르신 줄 알아요. 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봐라.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만 구하니까 하나님이 아시고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라는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구하라. 이게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나라니까 뭐 큰 나라 이게 아니라 이 나라는 말은 통치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게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의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걸 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에게 하나님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줬다는 말은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뭐요? 이런 기도하지 말고 이런 기도 잘라버리고 우리가 어디에다가 기도의 방향을 두고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것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마실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아무리 부어보십시오. 차른가 하나님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 넉넉하게 해주셔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는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먼저 하나님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설령 구하지 않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왕이 되어가지고 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이 다 부귀와 영광을 구하는데 솔로몬 너 구하는 기도가 다르더라. 하나님 내가 어린 왕인데 제일 힘든 게 재판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인데 혹시나 내가 재판 잘못해서 억울한 사람 죽게 만들거나 감옥에 들어가면 어쩝니까? 그러니 든든 마음을 주옵소서. 즉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계시니 그 지혜를 주신 걸 내가 듣겠사오니 이 듣는 마음이 지혜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는 종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어떻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들려주시면 내가 그걸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걸 구했더니 다른 사람과 기도가 다르다 하면서 네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기분이 얼마나 좋든지 어느 왕도 누리지 못한 부귀와 영광도 주신다고. 그래서 그만 복을 누리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이 열매 신자가 되길 원한다면 오늘 기도하는 방향부터 여러분 바꾸시고, 그래서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염려, 근심, 걱정, 부정적인 말, 믿음은 다 가지치게 하세요. 해봤자 안 되는 거, 서리개 같은 거, 잡초 같은 거, 그게 마음과 생각과 뺏기지 말고 그 힘을 열매 맺는 쪽으로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과 결단 내시고 거기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제목 읽읍시다. 알곡시자는 무게가 있고 쭉정이는 무게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알곡하고 쭉정이를 재어보면 무게 차이가 나잖아요. 무게 차이가 딱 납니다. 내 삶의 무게는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익은 배는 뭐예요? 고기를 숙이면 왜요? 무거우니까 당연히 고기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무거우니까 고기가 섞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무게라는 것은요, 신앙의 무게를 가지면 가질수록 이건 배처럼 고기를 숙입니다. 저는 그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알곡 신자를 보면요, 항상 겸손해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우시고 하셔서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쭉정이 신자들은 내가 잘냈습니다. 내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굉장히 인색해요.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익은 배는 고기를 숙입니다. 신앙의 무게를 가진 알곡 신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고기를 숙여요. 성도 앞에 고기를 숙입니다. 왜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고 도와준 것이기 때문에 고기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노예를 가보게 되면, 목사님들 계시고 장로님 계신데 제일 빳빳한 사람이 막 담임 목사 된 사람이고 막 장로 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제일 고기가 빳빳합니다. 여러분, 익은 배일수록 고기를 숙입니다. 다니엘서 5장을 25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 이미 왕의 나라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을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이거는 벨사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진노의 심판입니다. 자, 내가 세어보니 달아보니 내가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세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지난 주간에 지금 우리 김용화 권사님 있는 그 자리에 진수명 장로님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어디 앉는지 제가 대충 다 압니다. 여러분, 꼭 앉는 자리에 앉으시더라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래도 이번 2부 때 예배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람 마음대로 다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날짜를 세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무게가 가벼우면 하나님이 쭉정이는 버리듯이 버리십니다. 바꿔 말하자면 쭉정이 교만한 사람들은, 교만 뜻이 그렇거든요. 안에 큰데 속이 빈 걸 교만해. 이 쭉정이 진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느냐? 나의 나됨이 하나님 은혜라고 늘 고백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온 수많은 사람이 도움과 헌신과 위로와 도움이란 걸 알고 그분들에게 정말 고기를 숙이고 있으며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있는지. 결국 벨사살 왕은 그 수완이 끝나서 달아보니까 무게가 나가지 못한 쭉정이라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며 그날 밤에 그는 죽게 되어졌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덕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골프라 목회는, 선거는 고개 드는 순간에 진다. 골프라 선거나 목회는 고개 드는 순간에 진다고요. 실패한다. 날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도 고개 숙일 뿐 아니라 성도들 앞에도 고개 숙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알곡 신자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쭉정이 신자는 세상에 물듭니다. 이 쭉정이라는 말 원뜻이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간음하다, 세상과 짝하다, 세상에 물들다는 말이죠. 그러니 간음이 뭡니까? 본 남편 아내가 있음에도 딴 여자 남자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 쭉정이란 말은 세상과 짝한다, 세상에 물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것이 세상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는 것, 이게 쭉정이란 원뜻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물 위에 가야 뜹니다.
그러나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는 침몰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데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속하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아니, 배가 물이 떠야 되죠. 그러나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는 침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면 안 되고 세상을 바꿔가야 될 것이 우리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짝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 것에 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다면 그건 영적인 가늠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세상 것이 훨씬 재미있죠. 그렇다면 그 인생은 결국 죽정이 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코로나19 시대에 지금 여러 조사들을 이렇게 해보면 이제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그 퍼센트 중에 지금 한 6% 나오는데 이제는 현장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영상만 예배 드리겠다. 왜? 헌금도 안 해도 좋고 뭐 교회 봉사도 안 해도 좋고 그 뭐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안 들어 중간에 땡기가 설교만 듣고 웃그라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한 것만 좋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편한 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 드시고 소파에 딱 들어누워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소파에 늘 들어놓고 살면요, 여러분 꼭 병 옵니다. 여러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우유 배달시키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가피할 때는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믿음의 열심을 내어서 더 예배에 나와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드린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예배에 집중이 안 된대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좋아하는데 드리다 보면 텔레비전 드리다 보면 저 가세니 불 끄고 와야 되죠. 오늘 또 챙겨야 되죠. 이러니까 뭐 예배에 집중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언제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더라는 거죠. 더구나 뭘 들은지도 모른대요. 우리가 불가피한 경우를 아니라면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졌던 정말 아름다운 신앙, 주의를 지킨다는 것, 그리고 온전하게 11조하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 참 아름다운 전통이었는데 이게 점점 젊은이 사이에, 어른들 사이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약속하신 하나님 미쁘시다는 말하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시다, 충성스럽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다, 믿는 데 열매를 주시는 약속을 지키는 충실하신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돼요. 참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그리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됩니다. 이 어려울수록 자꾸만 사랑하고 선행하고 격려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소그룹에 가셔서 요새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같이 좀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럴 때 우리가 버티고 견디는 힘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안 모이면 편하게 됩니다. 목회자들 사이에도 예배가 없으면 편하다 이런 말 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그 편함에 익숙함이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죽이고 우리 교회를 죽이고 우리 신앙을 죽이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 같지 말고, 이럴수록 오직 자꾸만 겉면에서 그날이 주님이 오실 그날, 지금 말세 지말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3장 17절을 마무리해서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죽정이가 갈 곳은 바로 불타는 곳인 반면에 알곡은 들어갈 곳이 곳간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곳간입니다. 축복의 곳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내가 지금 죽정이 신자는 아닌지, 열매 없는 죽정이 신자는 아닌지, 내가 신앙의 무게가 없는 자는 아닌지, 내가 오늘 죽정이처럼 세상과 가라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고 오늘 지금이라도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신앙의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